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신을 벗는 것은 육신적인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신을 벗는 것은, 육신의 신을 벗는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신을 벗을 수 있고 신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한 천사를 만납니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여리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리고 근처입니다. 여리고 지역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이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질 않습니다. 신기해서 놀라워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만난 곳은 호렙산입니다. 그곳은 곧 신의 산이라고도 일컬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장소도 호렙산 곧 신의 산에서 만나 주셨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또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룩한 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신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산이었으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가는 길은 거룩한 장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것은 곧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이 그것이 거룩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함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함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그 뜻은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졌다는 것이 또한 거룩함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으로서 관유로서 성물을 거룩하게 구분짓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되어졌습니까?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은 곧 밖으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뜻입니다. 교회의 뜻은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은 그곳은 곧 거룩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 준력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준력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신을 신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신을 신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곧 더러움을 의미하고 신발은 곧 자기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권리, 그게 다 신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곧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의 더러움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주 서서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는 자냐, 내 편이냐 쟤네 편이냐, 내 편이냐 가나안 편이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첫 마디가 아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라는 것은 내 편, 네 편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에도 속하지 않았고 적편에도 속하지 않았고 내 편, 네 편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 너무나 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만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사,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한 말이 아니라,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곧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 뜻하고 다르면 하나님 뜻조차 부정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네 편도 제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가 그 앞에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그 천사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 천사장이 하는 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뭐 더 많은 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끝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여리고성 전투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또 일러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면은. 그런데 이 천사장은 나타나서 한 말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끝. 그것이 끝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신발을 벗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그냥 전쟁을 치르러 가면, 그냥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신발을 벗고 있는지. 나는 과연 신발을 벗고 있는지. 제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 제가 신발을 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느새 제가 또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없는 겁니다. 나의 주권 없는 겁니다. 신발은 곧 주권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의미합니다. 없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친척되는 사람하고 그 권리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그가 그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증거로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보아스에게.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그런 행위입니다. 내 권리,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십자가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못 박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되돌아보면 그때뿐입니다. 오늘은 못 박은 것 같은데 내일은 또 팔팔하게 제가 살아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못 박은 것 같은데 또 시간 좀 지나면 제가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면 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지 됩니다. 아멘. 천사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딱 그 한마디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영적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예배드려도,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벗어야 됩니다. 그 신이 온전히 벗겨진다면 잠깐의 짧은 기도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잠깐의 짧은 예배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의 짧은 찬양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문하고 또 자문합니다. 나는 과연 신을 벗었는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기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창피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자존심도 없고, 죽은 자는 수치심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과연 내 성품이 죽었는가? 내 자아가 죽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깊이 남아서 뿌리 깊게 남아서 끊임없이 자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신을 벗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과연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되고자 하면 길가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돌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서도 안 된답니다. 그 가시덤불밭과 돌밭은 어떤 밭이냐? 환난에 넘어지는 자들도 그렇지만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또한 좋은 땅이 아니랍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돈에 대한 유혹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 지금 좋은 땅의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행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일 뿐이지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한다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길 원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길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신을 벗으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어서 룻기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주는 것, 곧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을 벗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신발은 또한 더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는 것. 아멘.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나의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는 것. 아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더러움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만 회개가 다가 아니라고 제가 늘 전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것도 또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회개가 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또한 회개가 되어진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이지, 입술로만 하는 회개기도, 믿음 없이 하는 회개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회개할 수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더러움을 벗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22절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2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이 나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좀 정리해서 나에게 주세요. 내가 장차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재산 정리해서 나에게 밀리 주세요. 얼마나 불효막심합니까? 상속분을 미리 달랍니다. 하도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함께 술 마시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났더니 그 나라에 갑자기 또 흉년까지 듭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일용직 일이라도 좀 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봐서 돼지치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일꾼에게 먹는 것 주는 것은 당연할 텐데 일꾼에게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하다못해 돼지 먹을 먹이까지도 그것도 못 먹게 합니다. 돼지가 먹는 죽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그제서야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품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이 부럽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감히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아들 돌아왔습니다 말할 염치는 없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 이제 종처럼 여겨주세요. 종으로라도 나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자 작정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종처럼 저를 여겨주세요. 그러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주변에 있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지금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갖다 신겨라. 새 신을 신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입니다. 회개의 의복입니다. 가락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약과 구약 언약들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새 신은 신발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회복시켜 주긴다라는 겁니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아들의 의복, 종의 의복이 아닌 아들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면서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은 종으로만 삼아주셔도 감지덕지라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심정으로, 지극히 낮아지는 심정으로, 다 버리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구나. 다 버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고 돌아온 마음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심정,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심정,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가 높여주신 겁니다. 다시 높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의복은, 그 신은, 그 가락지는 다 하나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기들이 받고 있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권리를, 나의 모든 영광을, 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또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신 것처럼 낮추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을 벗고 있는지 끊임없이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발을 벗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신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멘.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 더러움을 내어 던지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러움을 내어 벗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거룩한 세마포, 거룩하고 깨끗한 의복을,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멸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점차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곳에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장차 들어가는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신을 신는 사람들, 나의 더러운 신들을 벗고 주님께 주시는 새 신을 신는 사람들. 이 신은 또한 복음의 신발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 복음의 신발은 곧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더러운 신들을 벗고 나의 모든 옛자를 벗어버리고 이전 사람들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고 새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가락지는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새 신을 신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신발을 벗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이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발입니다. 아멘. 신발을 신어야지 됩니다. 새 신을 신어야 됩니다. 능력의 신발을,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주님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옛 신발들을 벗어버리는 것. 탕자가 오는 길에 신었던 신발들, 그 더러운 신발들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새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옛자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발을 벗으라. 아멘. 그 다음에 새 신을 신으라. 아멘.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생각을, 우리 감정을 버리는 것이 꼭 십자가 지는 것처럼 고통이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십자가 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또한 주님 따르길 원하고 우리 또한 주님 따를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고 나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의지로는 패할 수밖에 없고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 힘든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더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까지 주께서 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면서 베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물질의 축복 또한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